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상주불멸은 육신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요. 불생불멸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동안 살고 없어지는 부분이라면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저렇게 갚아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눈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이익을 본들 영원한 이익이 아니오 손해를 본들 영원한 손해가 아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속는 사람이 잘 사는 거냐? 쏘가주는 사람이 잘 사는 거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큰 스님한테 와서 친견을 해서 가는데 아주 어렵게 그 당시 자동차도 없고 뭐 걸어서 와서 아파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큰 스님께서 뭐 특별히 그 산중에 약을 줄 게 없으니까 그 앞에 그 질경이 있으니까 질경이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 끓여 먹으면 돼. 그걸 줬어요. 그걸 본인은 큰 스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약이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서 그걸 꺼내 먹었더니 병이 났어요. 또 다른 사람은 와가지고 여쭤보니까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까짓 거 우리 집 주변에 가면 널린 게 이 풀인데 이걸까짓 걸 뭐 약이라고 줄까? 요래 생각하고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또 자기하고 같은 사연을 통해서 큰 스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봤어. 서로 아는 사이니까 어디 가냐? 큰 스님 만나러 간다. 왜 가냐? 이것 때문에 간다. 야, 거 가니까 이거 주더라, 이거.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도 가서 그거라도 얻어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왔다 갔던 놈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가져가라. 나는 또 뜯으면 된다. 그래 가지고 뜯었는데 중간에 받아가지고 간 사람은 병이 났고 지 마음대로 가서 뜯어서 남 주고 가서 뜯어 먹으면 안 났더라.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에 여러분 구지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구지선사. 이 구지선사가 항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그 선논리로 선답을 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와서 큰 스님한테 와서 그 구지선사한테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면 구지선사가 항상 답을 주셔. 딱 손가락을 딱 보여주셔. 그래 웬만한 사람들은 그 도의 경지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 이신전심으로. 근데 오늘 구지선사가 저 바깥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 시간을 틈에 그 시간에 하필이면 뭔가 궁금한 게 있는 선객들이 찾아왔어. 큰 스님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어디 출타하셨대. 빨리 돌아가기나 해야 되는데 큰 스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애달아 하는 걸 보고 그 큰 스님의 수발을 들었던 동자승이 뭘 물을 건데 그렇게 답답해 하냐. 사실은 내가 지금 아주 시간도 없고 절박하다. 내가 지금까지 큰 스님 곁에서 보니까 큰 스님 답 내가 다 알고 있다. 응? 밑에 있는 동자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묻고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만저만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동자가 구지선사하고 똑같이 탁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가. 그러니까 이 동자는 나름대로 지가 도통을 했어야 안 했어요? 약발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먼저 왔던 사람들 계속 구지선사가 오면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큰 스님 폼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그런 데를 또 다 알아먹고 갔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 구지선사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 사연을 알고 난 이후에 동자가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아. 동자한테 물어봐. 그래,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다는데 너 뭘 어떻게 했냐? 아, 큰 스님 그거 도 별거 아니대요. 내가 왔길래 탁 이랬더니 딱 알아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탁 있다가 그 동자 스님 내미는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뚝 떨어지니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믿었는데 자비심이라는 한 개도 없고 남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해가지고 분노심이라 갖고 그냥 울면서 돌이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분노심이 쳐서 가는 그 동자에게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예 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구지선사가 탁 손을 들었어요. 그래, 알아먹었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쓰고 하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지, 마음이 없는 행위는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부처님께서 아무리 약을 줘도 그 약을 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효험이 있지만 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약의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약을 주었건만 먹으려 하지 않느니라. 왜? 근기가 안 되면 안 먹어. 뭐 부처님 진리도량에 담궈놔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기운이 깊이 들어가 본심을 잃은 까닭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본심을 잃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환장이죠, 환장. 어? 환장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눈이 뒤집어지면 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그게 그럼 아주 그냥 뭐 늪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명이란 말이야, 무명. 환장을 하면. 이 불빛에 쏘가서 죽는 나방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나방은 그 불빛을 향해 들어가면 거기에 정토라고 하는 착각으로 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무명이요, 환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같이 좋은 빛깔과 향기로운 약을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라. 줘도 못 먹어요.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의지를 하면 뭐 한순간 중생으로서의 고통을 여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정토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인데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가끔은 보면 또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닭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그걸 꼭 안 먹어야 되나요? 그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렇게 먹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근데 그게 좋으면 먹으라고 그랬겠지. 어? 좋으면 먹으라고 그랬겠지. 그게 무슨 심보가 있어갖고 좋은 걸 먹지 마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덕목이죠. 그죠? 그게 좋은 거라면 왜 구분을 했겠어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막 먹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스님 먹을 게 그게밖에 없는데, 네?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부분 유일한 창구인데 찬일하게 그걸 먹지 말라면 뭘 먹으란 말이냐고. 안 먹어도 잘만 살더라. 그러니까 근기가 그렇게 따지면 할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 했을 때는 거기에 특별한 자비심이 있겠죠. 더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걸로 한 부분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이 아들들이 가련하구나. 중독이 되어서 마음이 온통 뒤집혀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 달라고 하나 이같이 좋은 약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 내가 방편을 베풀어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곧 말하되 너희는 알지어다. 나는 이제 늙고 쇠약해져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놓아두고 너희는 놓아두니 너희들은
가져다가 먹되 낫지 않을까 근심하지 마라. 이 약을 먹었다고 낫지 않을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다 이러고 다시 타국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통지하되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하였느니라.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 세상 떠나심을 듣고 마음에 크게 근심하여 괴로워하면서 생각하되 만약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시어 능히 구해서 지켜주시련만 지금은 우리를 놓아둔 채 머나먼 타국에서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되 외로워서 다시는 의지할 데가 없음을 알고 항상 슬픔 회포를 품다가 마침내 정신이 들어서 이 약의 빛깔과 향기와 맛이 좋은 것을 알게 되어 곧 가져다 먹으니 독한 병이 다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들이 다 쾌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 돌아와서 그를 보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 우리는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편. 내가 얘기했던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를 통해서 나의 이익으로 취부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내 것을, 내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그 행위는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방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의원을 거짓말했다고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성불한 지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나육타 아승직업이 됐지만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방편력으로서 마땅히 멸도하리라 말하나니 마찬가지로 법대로 말한 내가 허망한 말을 했다고 말할 자 없느니라. 부처님이 열반을 비록 육체적 부분으로 방편으로서 열반을 드셨지만 그것은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너희들을 정토로 이끌기 위한, 그냥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의 열반이었느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상주불멸은 육신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요. 불생불멸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동안 살고 없어지는 부분이라면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저렇게 갚아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눈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이익을 본들 영원한 이익이 아니오 손해를 본들 영원한 손해가 아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속는 사람이 잘 사는 거냐? 쏘가주는 사람이 잘 사는 거냐? 쏘가주지도 말고 속지도 마라. 그냥 정직하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고 억울한 부분의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냥 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살고 누가 있어도 눈치 볼 일이 없게끔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계율이라. 계율을 잘 지키면 우리는 허물이 하나도 없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그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참 불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대요? 이승이 좋대요. 왜 그럴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왜? 죽어서 좋은 데 간다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이승이 구태에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본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밖에서 뭐 돈을 벌었는데 정상적으로 번 부분은 별 무리가 없겠으나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일확천금에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100원짜리 갖다가 10,000원 받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100원짜리 갖다 10,000원 받은 놈은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그런데 100원짜리 가지고 10,000원 벌었다 그러면 우리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거래의 기본에서 보면 10%의 이익 정도는 묵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도 그게 뭐 수백 배가 튀겨지면 아주 침을 지질 흘려요. 야, 너는 좋겠다. 무슨 복에 그런 복을 받았느냐고 부러워하는 부분이 삶이 정당화되어지는 부분이 혈부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스스로잖아요. 그게 너무 보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정상적인 사회 통념이니까.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 바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짓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버는 것은 쉽게 버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또 그런 부분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삶이 반복되는 삶. 그래 요즘도 가끔 보면 여러분 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니까 자연인 그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가요? 실패한 사람들이 가요? 완전히 상처받아가지고 더 이상은 세상과 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산중에 가서 그냥 약초 뜯어서 팔고 그냥 건강에 좋은 거 뜯어먹고 뭐 그래 사는데 그냥 행복하다고 거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그거 아무나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처받지 않는 안전지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부분은 있지만 상처는 좀 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덕이 되려면요 거기가 가지고는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 늪에 빠지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을 뿐이지 그곳에서 나는 공덕을 줬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도가 있냐?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 철염 상정이라. 시궁창에 뿌리를 박아 연꽃이 크듯 중생이 사는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곳에 물들지 않는 나를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의 주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날이면 날마다 유혹이 오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 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술수, 뭐 이런 분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인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마다 원흥사를 오는 거다. 기도하고 사는 거잖아요. 큰 욕심 내려놓고 그 순리대로 사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모든 거부의 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제 아승지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백천만억제라고 그랬죠. 제. 백천만억제가 얼마큼 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백천만억이라는 숫자만 하더라도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여기서는 백천만억 제라고 했어요. 그 제라고 하는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많은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뭐가요? 조 다음에 뭐예요? 경 다음에 뭐예요? 자 다음에 해죠. 해 다음에 양이죠. 양 다음에 구예요. 구 다음에 간이에요. 간 다음에 정이에요. 정 다음에 재예요. 알겠죠? 근데 백전만억 재야. 앞에 있는 숫자가 내가 이것도 다 못 외우겠어. 재는 억도 많잖아요. 억. 근데 조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조단위예요. 조단위. 경 근처에도 못 갔어요. 아직. 경이 꽉 차면 뭐가 되느냐면 자가 되는 거예요. 자가 또 꽉 차면 뭐가 되면 해가 돼. 해가 꽉 차고 나면 양이 되고, 양이 꽉 차면 구가 되고, 구가 꽉 차면 간이 되고, 간이 꽉 차면 정이 되고, 정이 꽉 차야 재가 돼. 근데 그게 한 재가 아니고 몇 재? 백천만억재. 그때 뭘 하셨다고? 그 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어. 부처님이 성불이. 참 나이도 많으셔. 그죠? 항상 설법하여 수없는 억만 중생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옴이 한량없는 것 되었도다.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냈지만 실은 멸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멸도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법신불이라는 자죠. 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거머니 부처님 뭐예요? 서거머니 부처님은 화신이죠. 나타났다는 얘기야. 비로자날 그 부처님은 뭐예요? 법신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날 우주법계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이제 비로자날 법신부를 믿는 종단도 있고, 뭐 서거머니 부처님 화신을 믿는 종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보면 다 같은 거예요. 서거머니 부처님이 다르고 비로자날 법신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보여줬을 뿐이야. 다 통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항상 여기 머물러 설법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는 어디예요? 영축산이죠. 영축산. 영축산에 머물러서 항상.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 인도에 성지순례를 가야 안 가요? 가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어디예요? 영축산이잖아요. 영축산에 가면 그 영축산은 그냥 돌무더기 산이에요. 돌무더기 산. 근데 처음에 내가 그 영축산을 갔을 때는 이게 독수리가 뭐 어떤 형태를 이뤘다고 그래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다니는데 급급해가지고. 그 이후에 가보니까 독수리가 한 마리가 아니야. 진짜 독수리가 뭐 여러 마리가 앉아있어. 바위가 가는 것만, 눈 뜨는 데마다 다 독수리야. 그래서 영축산이구나. 그곳에 부처님께서 뭘로?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법계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만나고자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 심즉시불이라. 그곳에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왜? 법신불이니까. 나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이때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을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어도 오지 못하느니라. 전도되어진. 부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되었으니까.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다
연모하여 가랑하는 마음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생전에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열반드시고 난 이후에 더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 응? 가랑하는 마음. 가랑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갈망하대. 중생은 이미 신복하여 마음으로부터 믿고 복종하여서 질직하고 뜻이 부드러워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말지니라. 이때 나와 승가가 함께 영축산에 나타나 내가 중생에게 말하기를 항상 여기 있어 멸하지 아니하건만 방편력을 쓰므로 멸과 불멸이 있음을 나타내노라. 부처님은 상주불멸, 상주불멸. 항상 그곳에, 항상 모든 곳에.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을 말씀하신 이유는 멸과 불멸을 나타내노라. 뭐예요? 방편을 통해서. 진짜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중생이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발심하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하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발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인간적 부분이 삶을 살고 돌아가셨을 때는 슬프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멸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열반, 그건 축제라고 보는 거예요. 축제. 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뭐예요? 그것이 설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루에서 열반에 드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려 부처님의 열반을 만류하잖아요. 부처님 열반에 듣지 마소서. 열반에 듣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는 것도 법이요 가는 것도 법이라고 보여줘요. 내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오는 것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요. 내가 지금 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이것도 다 가르침을 위한, 모든 중생들이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서 더 성실한 정진을 채찍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이 열반대제 같은 부분을 축제로 승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다른 나라 중생이 공경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그곳에 무상법을 설하건만 너희는 이를 듣지 못함으로 내가 멸도한 줄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시공을. 그래서 근기가 낮은 이곳에 있는 중생들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해야 억울해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을 받는데, 다른 곳에 있는 중생들은, 다른 나라의 중생들은 뭐예요? 무상법을 설한,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서 법을 설해도 다 따라서 실행한다.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있는지라 짐짓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 나게 하여 마음이 인이 되어 연모할 때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 인이 되어서 뭐를 연모해? 부처님을 연모하는 마음을 낼 때, 연모할 때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부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때, 수행은 여기 나오는 게 간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를 때 듬성듬성 부르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면, 그래서 부처님을 연모하면 뭐예요? 부처님이 놔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을 내게 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부처님이 계시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왜? 가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자꾸 이거 부모님하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가장 가깝고 가장 완벽한 내 편은 내 부모였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말이 잘못됐나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돼야 안 돼요? 후회가 돼가지고 뭘로 후회를 합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찾아가 뵙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전화 한 통 더 드리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걸 우선으로 두는 건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선 뭔 생각을 해요? 꿈엔들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이게 나타나도 병이고 안 나타나도 병이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병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야속해. 꿈엔들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어쨌든 살아생전에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안 보여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 누가 못 몰입쳐? 살아생전에 할 짓을 못한 사람은 뼈저리게 그리워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법이더라.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열반에 드심으로 인해서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인이 되어져서 아주 부처님을 연모해, 부처님을 연모를 해서 갈망을 하면, 가랑을 하면 나타내서 뭐라 하신대요? 법을 설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가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내가 잘 가르쳐 주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다 돼요. 그러면요, 그걸 또 써먹어요. 누가 스님 좀 만나 상담을 하자 그러면 가나마나 기도하라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하러 가? 가봐도 뻔한 소리야. 그 사람은 말할 줄 몰라.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말하면 그거는 다 허물이야.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인이 되어 부처님을 가랑하면 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써놨잖아. 내가 이것대로 하는데 왜 나를 탈을 잡아? 이것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 이것대로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가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지. 내가 솔직한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솔직한 게 뭐가 문제야? 아니 뭐 문제?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은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치는 경우들이 그렇게 너무 많더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에 항상 영치산과 다른 모든 곳에 머무르니라. 뭐예요? 부처님이 천백억화신이야. 천백억화신. 그냥 영축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항상 영축산과, 중심은 영축산이지만 영축산과 다른 모든 곳에 머무르다. 뭐가 돼서? 분신이 되어져서, 법신이 되어져서 항상 함께하는 분이 부처님이야.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뭐 어느 절에 용할까? 용하고 안 용한 건 지가 하고 안 하고야. 근데 왜 절에 와야 될까? 도반이 있으니까. 네가 날 끌어주고 네가 날 끌어주니까. 서로 의지하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야근적 하느냐고 저 조용한 공간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지 하나만 있으면 부처님이 복을 퍼주는 줄 알고 가가지고 잠만 자.
그렇지 않나요? 스님을 독대를 하고 방아를 하나 줘가지고 그곳에 가서 아주 편하게 코만 골다 와가지고 됐다 이거야. 되긴 뭐가 돼? 뭐를 해야 돼? 내가 인이 되어져서 가랑을 해야 돼. 다 하는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부분을 상을 끊어 부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게 달았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 부처님이 법설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알아지는 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주법계에는 이미 부처님이 법이 꽉 차 있어. 상주불멸이라. 오늘 법화경 공부 참 잘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들어보면 참 좋잖아요. 뭐 내가 봐도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열에는 숨이